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앙화는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입니다. 인과응보죠. 죄의 안갚음으로 받는 재앙입니다. 대가 치른다는 말을 쓰죠. 앙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와서 지난 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와 살이 그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 죄를 씻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면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통치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입니다. 받으면 인간의 굳은 마음, 육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 몸이
움직여집니다. 물론 이제 나날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수반하는 몸으로서 길들여져야 되고 그만큼의 능력과 권능이 거기에 이제 장치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일평생 심어온 죄과를 옮기십니다. 옮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용서가 돼도 그가 뿌린 것은 거둬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도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요 경외하는 자가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기준은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에 완전히 그의 몸이 익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예수의 몸으로 받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밀가루 새마처럼 움직이도록 이제 치료된 사람을 말하죠. 거기까지 이르려면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통제로 이어지고 예수 통제는 예수 고품 갈증,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연결돼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 속에 육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그 속에 이제 장치하신다고 해야죠. 하셔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길들임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인자심이 크시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면 우리가 인과예요. 인과응보의 세상에서 사는 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앙화입니다. 앙화. 그가 행한 대로 받자면 그 죄값은 아주 죄값은 예수가 치러서 그 피가 용서는 됐어도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는 톡톡히 치료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지는 자에게는 그 인자심을 크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지나온 날에 죄만 용서받을 게 아니라 죄과까지, 그러니까 인과죠. 심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 거둠을 이제 말하자면 만석을 거둘 거를 주님께서 탕감해 주셔갖고 100석을 거둔다든지 10석을 거둔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갚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그 은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자에게 된 혜택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죠. 죄과.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았는데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심은 거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 몸을 예수께 완전히 바치면 그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끝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면 없이 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이까지 미치리.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시편 103편 앞절에도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감사할 때 주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뒷절로 가면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숨어 있어요.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랬죠. 이 성호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송축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 말로 바락인데요. 닐이라고는 무릎이란 말인데요. 무릎을 꿇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은요 운전대를 바쳤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대를 바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높여 운전대를 바쳐라.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면은 우리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첫 순서예요. 예수께 감사할 때 이렇게 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은택을 잊지 말 정도로 늘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건요 성령 각성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령 각성이 항상 주어져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치게 예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운전대를 바치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죠. 운전대가 생존의 운전대라고 해요.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구현하는 겁니다. 자기 구현하는 거. 그래서 이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그 손에서 완전히 뽑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영원히 항상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낮은 하나님, 높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등하시지만 겸손하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것만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운전대가 있어요.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운전대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움직인다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가 심는 거예요. 아주 깊이 심습니다. 깊이 심어요. 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상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까페를 우리가 품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가 돼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죠. 기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죠. 기반 구축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통제를 내려주시는 것, 그 기반을 내려주시는 것을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체의 굳은 마음은 옛날 운전대, 곧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거나 또 자기 구현을 위해서 살던 그것이죠. 그게 육체적으로 굳어졌어요. 그 습관으로 굳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데 익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 뽑아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데 부드럽고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부드럽고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순응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서 내 육체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죠.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 놓으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 놓으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 놓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 놓으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 놓으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하면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를 하시죠. 그래서 지은 모든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가 뿌려놓은 것은 인과의 원리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숨기는데요. 숨기면 안 돼요. 평생 걸어오면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죄는 용서됐어도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피로 용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셔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가 찌찌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다 고쳐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렇게 빠르게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치료되는 속도가 좀 늦은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넘치게 감사를 최소한 3개월 그래서 또 3년 동안 쉬지 않고 하면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청춘으로 돌아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셔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인간의 몸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이제 그 삶 속에서 보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파멸해서 구속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세상에 살 때 그 조건반사라는 게 있어요. 조건반사.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뛰쳐나와서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반사가 욱 하고 튀어나오면은 자기가 죽이게 만들어요. 자살 충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일어나게 돼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그 자살 충동을 끄집어내려고 상황극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조건반사가 툭 튀어나오죠. 나와서 파멸해요. 자기를 파괴시켜서 지옥불에 던져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 성품으로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 성품으로 하더라도 예수님 성품으로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품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 성품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수 성품으로 하게 되면 어떤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마귀의 상황극을 당해도 감사만 나오죠. 욥처럼 감사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 상황에서 감정 사고 욱해가지고 자살하고 파멸하는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넘치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구속이 되죠. 구속. 감사하잖아요. 감사. 감사해서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욱하는 것에서부터 구속해 주셔요. 욱하는 것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욱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조건반사를 자기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감사의 성품을 받아서 찬송하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다 들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섭섭마귀라는 게 있죠. 섭섭마귀한테 걸려서 욱해갖고 파멸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반사,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면 안 돼요. 스스로를 죽여서 지옥으로 던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면 그런 상황극에서 항상 미리 주님께서
감사로 준비시키고 마음으로 준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결코 파멸하지 않는 축복을 얻게 하시죠.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계죠. 영계에는 수많은 영들이 이제 천군 천사들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마귀의 그 소속된 귀신과 그 하부 구조들이요, 지구에 막 다니면서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한다는 뜻으로, 특별한 소유라는 뜻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놓으셔요. 그러면 천사들도 알아보죠. 아,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한 소유로 삼는 사람이구나. 마귀들도 알아보죠. 귀신도 알아보고 만물도 알아봐요. 짐승들도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놓으셔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마귀가 와서 만지지 못하죠. 손도 못 대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님께 얻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께 이렇게 감사를 각성시켜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가 막 나오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께 감사 찬송을 각성시키는 분이에요. 너는 인간이다. 너는 예수님께 찬송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끊임없이 일깨워서 감사 찬송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하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면서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감사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께 찬송하게 만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령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 범사에 감사하게 하라고 하신 분이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한다고 그러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은 한 입 갖고 두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은 확신 속에 살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의 손길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순간순간 욱하는 파멸에서 구속하신 은총을 깨닫게 되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마귀와 귀신과 잡것들이 또는 영적 존재들이 근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게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래요.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앞에다 세워놨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걸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갖고 그 소원을 이제 육체의 소원이라고 할까요? 소원이 통하게 되는 근원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시스템을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다가 마귀 소원을 집어넣어줘요. 그래갖고 마귀 소원으로 달달 볶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면 마귀 소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운전대를 내려놓게 되면 자기 소원이 다 없어져요. 다 소원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예수 소원이에요. 예수는 자기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소원만 같이. 그래갖고 예수 소원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 소원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도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소원을 가질 수 있죠. 선한 소원은 인간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프다고요.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무릎을 고쳐줘야지 내가 주님이라는 데 어려움 없겠습니다. 이건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안에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또는 세상 욕심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로부터 오는 소원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소원, 예수를 위한 소원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 소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의 무릎 아픈 거를 고쳐달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얘야, 내 능력은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니까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그 약함 속에서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얻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어요. 그게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약한 거하고 기름 부음하고 바꾼 거죠. 내가 약한 거를 가진 만큼 주님의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온다고 하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한 데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약한 것도 활용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받는구나. 그래서 약한 것들이 오히려 더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라. 이 기름 부음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기름 부음으로 강하게 온다는 거죠. 내 육체가 어느 부분이 약해가지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가 나한테 더 많이 올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그걸 알면서 사용하신다는 말은 다만 이제 힘들 뿐이지, 그것 때문에 뭐 일찍 죽는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응용하시는 거예요.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약함을 선용하셔서 기름 부음을 완전케 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능력이 처음부터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능력은 완전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강하면 그림자 효과로 덮이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저건 예수님이 했다 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한 걸 끌어안고 살았어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온유 겸손이에요. 수용력이죠. 적응력. 예수님이 나를 경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소화하는 힘이 온유 겸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게 넘치는 감사로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또 이 부분만 집중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몸의 약함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궁핍 뭐 이런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회춘시켜 준다고요. 하나님 회춘요법. 이 말씀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40년을 사는데 인적이 없는 높은 산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자기 부리로 털을 다 뽑는다네요. 다 뽑고 또 이렇게 입에 부리도 뼈잖아요. 또 다 벗겨내고 발톱도 벗겨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태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새털이 난대요. 새 부리가 생겨. 그러면은 젊은 독수리로 돌아온다네요. 그래서 또 40년을 더 산대요.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넘치는 감사로 건강하게. 물론 이제 그때그때 아프고 약한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 얼마나 좋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모든 병이 고쳐지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판단하시는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다고요. 그래갖고 그 힘으로 주변을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에서 알리셨도다. 예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모든 비밀이 없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하셔요.
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는 용서돼도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은 거둬야 돼요. 인과의 세상에서 살아요. 아니 사람이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 못한 결과를 얻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를 못하면 미국 사람 만나서 더더더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인생은 다 인과로 살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예, 잘못한 것은 용서는 받아도 그 행위는 이제 보응을 받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 지금 10절, 11절, 12절이 말씀이 이런 말씀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요 경외하는 자에게 핀트가 맞춰 있어요. 경외. 요 경외요. 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것입니다. 경외는요. 성경에서 이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송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등식화가 되어져 있어요. 경외하고 찬송은 등식화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입으로 찬송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찬송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해요. 이제 무슨 말인고 하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께 찬양하는 걸 가르치셔요. 입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찬양하는 걸 가르치는데요. 몸으로 찬양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육체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창치해서 이 몸이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것. 이게 몸으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입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에게 그대로 움직이는 헌신을 드리는 자를 경외하는 자라고 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인과의 원칙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가 뿌려놓은 것이 만석을 거둘 거면 잘못한 거의 대가를 10,000개를 받을 거를 100개 정도 거두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그대로 혹독하게 다 받으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겠어요. 모르고 한 건데. 그래서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과라고 그랬죠. 죄는 용서가 됐지만 인과. 죄는 용서가 됐지만 그 인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죠? 죄도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그 대가죠, 대가. 오늘 우리가 앙화를 배우는데요. 예, 그 앙화가 그의 인생 속에 고통이 되지 않도록 멀리 옮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무나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이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는 입으로 찬양, 몸으로 찬양. 성령에 의해서 입으로 찬양, 몸으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잡혀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아카페 사랑은요. 인간이 직접 받아서 행할 수가 없어요. 꿈에서 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굳은 마음이 뽑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 육체를 완전히 연결해서 정교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몸을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임을 받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진 자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경외.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경외죠, 경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죄과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거잖아요. 그가 뿌린 거 다 거두르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제 성령의 통치가 오죠. 성령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들어오면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와서 자리 잡아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 잡아주면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된다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모르고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겉으로 믿은 건데요. 넘치는 감사로 진리의 각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나 예수나 성령이나 다 하나님 본질로 하나지요. 아까페 사랑만 가득하여 무한히 가득하신 분이죠. 근데 인간한테는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그 본질이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분밖에 또 없고. 그래서 그 본질을 인간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그 사람이 각기 이제 구함에 따라 달린 거예요. 예수한테 길들여짐에 따라 달라진 건데 어떤 사람은 졸졸 나오고 어떤 사람은 콸콸콸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바닷물처럼 나오고 그래갖고 그 속에 가득 차요. 아까페 본질이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그 사람 눈으로 나오면 눈으로 사랑하는 거죠. 귀로 나오면 귀로 사랑하는 거고 입으로 나오면 입으로 사랑하는 거고 얼굴빛으로 나오면 얼굴빛으로 사랑하는 거고 손으로 하면 손으로 사랑 팔로 온몸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게 이제 그걸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의 본질로 행동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모성애를 얘기할게요. 모성애가 그 자식을 향하여 집요하게 사랑하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아까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달달달 볶아서 그 사랑으로만 살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믿는다는 것과의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에게 통제는 받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 그런 관계성이 그 속에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지만 자기 성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죠. 통제받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건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속에 굳은 마음이 죽어지고 제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으로만 사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아가페 사랑의 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글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본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인이니까 인간의 주인이면 인간은 자기 운전대를 버려야죠.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거 다 포기해야죠. 누구의 종이 된 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생전의 운전대를 다 버리고 나야만 그 문을 통과하죠.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영원히 운전하신 그 운전대가 그 속으로 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거기에 이제 장치, 뿌리 내리고 그 육체와 결합이 되면 육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길들여져서 예수의 몸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몸을 움직여 사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운전대 내려놓는 건데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운전대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찬송의 옷을 입혀요. 입혀갖고 나면은 이제 요 하나님이 계신 예수 안에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셔요. 인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실 수가 없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존자가 거기 임하여 계시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그분을 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가페를 공급받죠. 그래서 아가페가 내 몸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아가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인간이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죠. 그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경외는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돼요. 경외를 하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의 성품을 주고 찬양과 경배의 성품을 하면 주께서 임하시면서 그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경외한 성품을 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면
길들임을 주셔요. 예, 그렇게 해서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장치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몸은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또 길들여져 가고 더 정교하고 더 오묘하고 더 완전하게 나날이 길들여 가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통제의 궁극적인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또 열으셔서 하나님 모든 지혜를 다 공유하게 하셔요. 예, 그것도 나중에 또 생각하기로 해요. 성령이 오시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경배, 감사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영은 예수께 찬양, 감사, 경배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를 무시하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하기에 부끄러워갖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하나님 그러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볼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이신데요. 예. 그래서 천국의 가장 최고의 층이 그분 앞에 다 경배하고 엎드리잖아요. 경배하고 찬양하죠.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 5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더라 하더라. 또 내가 드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짙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예, 성령께서 넘치도록 감사하는 자들 속에 항상 각성을 주십니다. 이 각성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돼요. 대한민국에 3천만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가지고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정말 인류가 다 구원받는 예수를 전하는 손길이 돼야 되겠죠. 그 손길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북한의 1천만이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엄청난 은총 앞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참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또 그 주변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예수가 계신 곳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아카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것은 마귀천지예요. 지옥이죠. 이 나라에 지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남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바로 밑에 한국 이렇게 복된 세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오늘도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야겠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